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 따라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아멘.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둠에 갇히면 지독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둠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매던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고 나의 어둠을 밝히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이 30절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어둠 속에서 꼼짝 못하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적진으로 달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용맹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또 자신이 짐승을 잡을 때처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소대로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명중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면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이
되신 주를 믿고 나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둠 속에 있다면 빛이 되신 주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영적인 담대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도가 완전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깨닫게 되고 피하는 모든 이에게 방패가 되시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그것 자체로 믿음의 전부인 듯 보이지만 결국 그 믿음은 경험을 통하여 실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은혜이고 삶이 부요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누가 잘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었다.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에 대한 은혜의 경험이 없다 하면 좋던 믿음도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 은혜의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그것만이 은혜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어떤 가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경험은 낙심할 때 오히려 더 많이 오지요. 그래서 꼭 물질적인 것이나 외형적인 것만이 경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참 묘미입니다. 32절부터 35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처음에 우리가 22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하고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을 쭉 읽어오고 다시 비슷한 표현인 32절에서 35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구나. 다윗이 운율을 잘 사용하고 시적 감각이 뛰어나서 라기보다도 다윗은 정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이건 아름답게 부르려고 하는 노래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그냥 일기 쓰듯이 써놓은 것에 불과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아본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냥 자기 인생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보시면 내 팔이 놋화를 당기듯 놋화를 어떻게 당깁니까? 불가능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떨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능력에 의지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따르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만들어져 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정말 잘할 때도 있었고 크게 실족할 때도 있었고 바닥까지 내려갈 때도 있었고 다시 그 자리로 돌려놓을 때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것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던 것이죠. 우리 믿는 자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또 하나님의 기대하심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며 다윗처럼 그토록 험난했던 순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허락되는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